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열심히 이렇게 어떤 정보를 찾고 지식을 얻는 것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자기 부인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정보적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구현하기 위함, 적용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해와 주해, 이런 주석 작업은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없는 설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해하는 거죠. 고전, 고대 근동의 고전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 현장성 있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설교는 현재형이어야 되고, 본문 전체의 의미에 적실성 있게 적용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인문학 한 10 몇 분짜리 그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면서 적용을 3가지, 4가지를 딱 하는데,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 적용을 실제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목사들이 인문학 강사들 봐도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적용해 주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의 정보적 지식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사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객관적으로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줘야지 그게 설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터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말씀들을 역사적 사실로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설교되어짐으로써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고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되시며, 특히 당신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쩌란 말이야? 다윗이 그랬대. 어쩌란 말이야? 느헤미야가 그랬대.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는 설교라고 할 수 있지만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타켓을,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적용을 하는데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서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의도를 잘 뽑아서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피상적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성경 본문을 뭐라고 그럴까, 오용한다고 그럴까,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 자체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잘 드러나고 거기에 합당하게 적실성 있게 시적절하게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구나 또 감명 이렇게 깊은 그런 구절들이 나오면 그냥 자기하고 1대1로 대입하는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문제는 그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끌어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그 본문 안에서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본문을 설교를 하든지 간에 기복주의자들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결론은 그렇게 나가죠.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예언하고 방언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고 하여튼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설교들이 이렇게 많죠.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있는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데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뭐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유 대체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러더니 그러네 라는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말제된다라는 너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말제가 될 수 있는가? 예,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하신 그 의도가 어디 있었냐면 앞에 베드로의 질문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너희들에게 왕권을 주실 거고 100배나 많이 주실 건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20절에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가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장 1절로 16절은 독립된 단락이 아니라 앞에 있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의미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클로즈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19장 30절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고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중이 다 이렇게 중간에 맞춰가지고 아주 완벽한 구조로 한 단락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요. 상식과 일반의 원리를 벗어난 어떤 포도원 주인의 너그러운 모습과 그걸 본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아침에 7시, 8시에 가서 일찍 가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9시에 가서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오후 5시에도 찾아서 불러다가 지금 일을 시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서 일꾼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꾼들이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둬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일꾼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집주인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주인의 행동 전체, 다시 말해 이 비유 전체 속에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봤는데 이제 끝에 가서 보면 7절에 가서 보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오후 5시에 갔는데도 놀고 있어요. 보통은 아침에 인력시장 생기면 6시부터 4시부터 5시까지 7시까지 인력시장이 생겼다고 그러면 다 뽑힐 사람 뽑혀가고 나머지는 그냥 안 뽑혔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 집에 돌아가는데 아마 5시까지도 오후 5시까지도 혹시라도 무슨 알바
시급자리라도 있을까 해가지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생계에 절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힘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데려다 갔던 일을 시키기보다 오히려 그냥 약값이 더 들어갈 것 같은 정도로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품꾼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그들을 데려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은 그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필요한 인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려고 일부러 노동시장에 나와서 불러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가보니라는 말이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노동자가 더 필요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또 가서 보니까 또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또 그렇게 있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일이 없어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서 그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서도 가보니까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온종일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절박함 속에 그 가족들은 정말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어제 그 KBS의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아프리카 그 나미비아 사막 안쪽에 사는 갈색 하이에나 보기가 좀 싫잖아요. 근데 그 갈색 하이에나가 그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그 사막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5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후 섭씨 50도가 넘는데 30km를 바닷가까지 가요. 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30km를 걸어가는데 가니까 이제 물개떼들이 있어요. 물개가 한 10,000마리가 넘는데 큰 물개는 잡을 수가 없고 새끼 물개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 새끼들을 먹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노려서, 그러니까 이 물개들도 너무 더워서 어미 물개가 물속을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봐요. 자기 온도를 식혀줘야 되니까. 그때 딱 해가지고 딱 잡아왔어요. 이제 그러면 또 30km 그거 물고 가면 되겠다 했더니 자칼이 막 5-6마리가 와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또 광야에서 막 치열한 이렇게 싸움을 벌리다가 그걸 뚫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색 하이에나가 자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며칠째 굶고 있는 그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과 생사를 거는 그 싸움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끌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마치 여기 지금 오후 5시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아빠가 오늘 돈 벌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뭐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눈만 말뚱말뚱 뜨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 1시간이라도 일해서 밥은 안 되더라도 요깃거리라도 좀 사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아마 그때까지 시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그 주인은 알아서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전에 7시,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도 다 그들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일할 자격이 있어서 포도원에서 일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인이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일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서 불러냈다라는 것이 여기에
앞달락의 요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보에 방해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 거죠. 심지어 세상에서도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사람 정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재능밖에 없었던, 그런 은사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사람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어느 누구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받을만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에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루 일을 마쳤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품꾼들한테 일당을 먼저 주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의 계산 방식이라면 먼저 온 사람들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줄 텐데 주인은 의도적으로 뒤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그냥 상당히 줄이라 그랬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고 어쨌든 주인의 호의 안에서 그냥 이 사람들은 참여한 사람들인데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오를 받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맨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야, 쟤네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2배 주실까? 2데나리온 줄까? 아니면 우리가 걔네보다 10배는 일 더 많이 했으니까 10배를 주실까? 하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율법에서는 그날 일한 품삯은 그날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일하는 거를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날 일하는 거 그날 바로바로 그 주라고 그 신명기나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당을 이렇게 받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계약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자기들과 동등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주인님,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12절에 보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우리처럼 같이 대우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는 주인님이라고 원래 붙여야 되는데 호칭도 생략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성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놀던 사람을 주인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줬다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정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겠다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했더니 정규직 내부에서 왜 우리는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쟤네들은 그냥 해주느냐. 또 이제 거기를 들어가고자 했던 어떤 사람들 또한 시험 보게 해달라. 뭐 등등의 이게 그 불만이 막 터져 나온 것처럼 을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공정의 원리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공정해야 되죠. 요즘에도 무슨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공정의 이슈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특권층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어떤 일을 이루느냐? 그건 불공정하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 세상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세상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정의 원리가 아니라 그 공정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주인의 관대함과 은혜의 원리로 사는 나라예요. 만약에 그가 약속한 품삯보다 적게 받았다고 한다면 불평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써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항의였던 것이죠. 그들은 주인의 관대함에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도 자신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나와 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공평의 보상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결국 베드로의 질문을 떠올리게 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쫓았습니다. 바울은 한참 뒤에 왔잖아요. 디모데는 그 뒤에 왔잖아요. 저것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맞지요, 주님?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원리 가운데에서 더 많은 보상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관대함의 원리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고 오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장 30절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20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온 사람부터 비유를 통해서 먼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온 자 또는 더 많이 포기한 자가 더 나중에 온 사람보다 또는 더 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5천만 원 있는 사람은 그냥 5천만 원 다 팔았어. 근데 50억 있는 사람도 50억 다 팔았어. 내가 훨씬 많이 팔았잖아. 내 지분이 너보다 10배나 많아. 반대로 500억 판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판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죽기 전에 판 사람하고,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속에 있을 텐데, 만약에 더 많이 판 사람, 더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은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세상과 동일한 상응하는 비례적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선 보세요. 이제 앞서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그냥 지금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받을 그 어마어마한 보상들을 폄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맞지 않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신분을 얻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100배나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자꾸 내 쪽에서 한 것과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비교한 것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걸 막아내고 유혹을 떨쳐내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한 일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제일 커 보이잖아요. 달보다도 커 보이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굉장히 커 보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겁니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한 것에 집중하냐.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한 것뿐이에요. 나의 장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장부에 넣는 것 자체가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런 관대함, 선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눈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비유가 어떻게 딱 종료하지 않고 하느냐 하고 끝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듣는 우리가 너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열린 종결이에요. 나는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입니다. 너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물으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더 많은 보상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동료보다 더 많은 지위를,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교의 심리가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어떤 교회 권사님은 자기가 교회 지을 땅을 헌신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교회 20주년 행사, 30주년 행사할 때 자기가 그 기부한 땅이 예를 들어서 250평인데 거기에 잘못 기재돼 가지고 180평으로 됐어요. 옆에 앉은 저보고 자기인데 240평 이렇게 했다고 다시 정정해서 써서 주더라고 저한테. 야, 참 놀랍죠? 저는 그때 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참 큰일 하셨군요 라고 참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그러니까 상대적인 원리인 거죠. 이렇게 멋진 예배당 다 누구 땅에 지은 줄 알아? 청년. 내가 낸 거야. 근데 잘못 기재했네. 몇 평이나 빼먹었잖아. 하면서 고쳐서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분만 그래. 그분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비교 심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비교 심리 가운데에서 머물고 있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일 수 있어요. 1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잔 고사하고 천국 자체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말째가 된다고 하는 이 원리는 말째가 된다는 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쉬워요.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차선에서 벗어난 거다.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더 했다라고 하는 보상심리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벌써 떠나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소유하고 누린 것 그 자체로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보상이나 어떤 다른 지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치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장로가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고 흔들어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납니다. 교회에서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된다. 너희들 내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목사가 성도들을 막 또 억압하고 더 특별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말죄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포기한 것이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늦게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은 뭐냐면 이 은혜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은혜로 됐다고 그래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를 모르면
야,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성경도 기록했고 어떤 사도보다 많이 고난받았고 어떤 사도보다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야 되고 내 말을 다른 사도들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관통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가들은 시각적 무기력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오래 보면 볼수록 그것을 실제로 감상하고 음미하는 맛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 북악 스카이웨이 가보셨어요? 북악 스카이웨이 앞으로 한 보름쯤 후에 단풍이 쫙 들었을 때 드라이브 코스로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제 정상에 가면 그 커피숍도 있어요. 또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여요. 뒤쪽으로는 평창동의 아름다운 그 대저택들이 보이고 앞쪽으로는 남산과 그 서울 시내가 쫙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드라이브 하는 게 좋아요. 걸어갈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제 혜준의 집에서 청와대 뒤쪽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이제 혜주가 마치 청와대에 근무하게 됐다. 그래서 첫 출근하는데 10월 어느 날 아침에 7시에 딱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그 북악 스카이웨이를 가는데 너무 멋진 광경. 아, 거기 찬이네 집도 있구나. 그래, 찬이네 집도 거기 있어요. 찬이가 또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이 우거져 있고 그냥 뭐 나무 소리, 새 소리, 풀벌레 소리 막 확 들려요. 그리고 그 모퉁이마다 아름다운 카페 건물들이 쫙 있고 그 아래쪽엔 또 성북동에 또 대저택들이 있고 그게 멋진 그 길을 가면 막 지금도 이렇게 막 머리에 쭉 떠오를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한 달쯤 계속 다녀요. 처음에 갈 때는 막 처음에 또 그 길로 갔다고 그러면 막 얼마나 막 멋있어가지고 이야 감탄하면서 막 하나님 은혜 찬양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한 달쯤 계속 그 길로 왔다 갔다 매일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광경은 안 보이고 아 왜 차가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예전엔 차가 별로 없었는데 하면서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각적 무감각 상태.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을 봤는데 나중에는 아름다운 곳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여요. 그냥 그 아름다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보이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만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복음 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합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 주님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것이니 내가 언제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놀라워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처럼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마음이 자꾸 식어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한 일이 자꾸 더 크게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더 큰 부담감을 갖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진합니다. 자기가 또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헌신했으면 더 많이 우쭐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의 일에서 이룬 일들이 더 많아질 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위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일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기가 쉽게 됩니다. 자기가 헌신할수록 마치 자기가 그렇게 헌신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한 제자들이 자신이 수고하고 이룬 그 일 때문에 은혜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도 일찍 부르심을 받았고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온종일 땀 흘려서 일한 것은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었어요. 그들 또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일꾼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일찍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였고, 종일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어요.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은혜다. 가서 수고한 게 낫지. 열매를 맺고 왕으로서 사는 게 낫지.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면서 죄의 종, 육신의 종, 정욕의 종으로 돼서 사는 게 좋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들어가서 공평과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간대하심도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대해서 모욕하는 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수고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치매가 와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뭔가 다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한없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긍휼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와서도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세상의 비례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은혜 없는 기독교, 긍휼 없는 제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종교가 되겠습니까? 이슬람보다 더 잔인한 종교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자기가 하는 일과 성취한 것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하면서 자신은 마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제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세우려 하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 자아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기 활동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영적인 시각은 추락을 계속하게 되어서 결국 영적 소경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은 순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에 관해서는 일체 말이 없어요. 죄를 고백하는지도 않아요. 죄를 고백하지도 않는 것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실제보다 의롭게 여기고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는 말, 성경을 강의하는 이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다 진리고, 그러면서도 강단에서도 헛소리를 하면서도 자기 말은 다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비평,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렇게 이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어떤 놈이고 다 정해놓고, 마치 성경은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사회주의는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서 스스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은혜에서 떨어질수록 영적인 시각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계속해서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의 그 실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과도한 부담, 지나친 스트레스,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서 이런 싸움이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결국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필요, 감정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라고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만 이 좁디 좁은 자아의 왕국에서 현세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 왕국에서 여러분 왕노릇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10,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자기가 왕처럼 살면 왕입니까? 죄의 종이고 자아의 종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은 반면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이 알려지는 것을 회피하거나 자기 고민과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10년 동안 있었는데도 그 사람 마음이 뭔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같이 지내도. 왜? 안 열면 모르잖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쑤셔서 마음을 열려고 해도 안 열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어떤 죄가 드러나더라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능히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드러나는 거 원래 그런 인간인데 그거 아닌 것처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해방감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서만 죄책감과 수치, 사역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질을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질을 받았어도 여전히 자아의 틀에 갇혀 있으면 그 왕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그 은혜 가운데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 언제든지 주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많이 포기하고 많이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얼굴에 눈 하나만 딱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몸에 위가 중요하다고 해서 다 빼고 위만 딱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도 목사는 교회의 몸된 지체의 한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필요한 것을 목사도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지체가 필요한 것을 목사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지 않으면 지금 첫째가 말째되는 위험이 늘 상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도움이나 권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몸에 속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삶이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고 공동체가 목사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다 같이 위험해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다 교통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집에 와서 신방을 해요. 목사님, 요즘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모님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집에서는 독재자로 목사님이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모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죠? 이게 다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 부패함, 또 자기중심적인 틀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행하는 그 사역이 피차 권면하는 사역이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지체들에게 날마다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목사 빼고라는 말 없어요, 여기에. 다 해요, 다. 모든 지체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만 믿지 않는 낙심,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에 마음은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마음이 강팍해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피차 권면에서 매일 피차 권면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누구든지예요.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에서 떠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말이나 행위가 모두 악한 상태인데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 안에서 권면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은혜 안에서 멀어진 사람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죄에 속는 거예요. 죄는 다 자기 연민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상관이 이런데, 그래, 너만 그렇구나.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면서 자꾸 우리를 부추겨주면서 우리의 연민을 부추겨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면하면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에 있는지 당신 나를 이해하지 못한 거다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적인 소경이 위험한 것은 세상의 일반적 육체의 소경은 자기가 안 보는 걸, 못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지만,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다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권면도 받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떠난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패도 이해하지 못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의 연장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 홍성기 성도님 연장통 박스 이렇게 커요. 우리는 뭐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연장통 속에 나는 하나의 드라이버, 아니면 망치, 아니면 커터칼, 뭐 이런 것에 불과하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연장통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가장 뛰어난 목사다. 내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첫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자원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다른 사람들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공은 오히려 밥상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기보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은사와 경험을 의지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는 확신이 들면 들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종교개혁의 교회, 개신교회가 죄앙적인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교황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사역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은혜는 후순위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떠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반론이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손바닥만한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 권력에 취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불러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력 다툼을 하는 정치적 싸움터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첫째가 말죄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눈물로써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각 사람을 권고했던 것을 다 기억하면서 나타내 보이면서도 너희들 중에, 장로들 중에, 너희 목사들 중에도 제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담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고통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 새롭게 적용하고 더욱 힘써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은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 죄와 사단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일하고 은혜에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담대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뢰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말죄가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의지하려다가 실패했어도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부터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에 부름받은 일을 우리가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더욱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여러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줬습니다. 3번이나 그가 주님을 부인했어도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역할 때도 그는 바울의 권면을, 공동체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찬과 성찬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났던 바나바와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이방인들과 성찬을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데, 야, 내가 처음부터 첫째 된 사람인데 네가 나를 뭐라고 그래? 나중에 온 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잘못했다. 인정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하는 거예요. 대사도인 첫째였던 이 베드로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가 실수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적인 권면을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사도 베드로는 끝까지 말죄가 되지 않고 첫째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지,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사이에 잠깐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할 것이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권면, 베드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펼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험들을 잘 살피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위기를 확인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첫째라고 생각할 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적으로 은혜였고 우리는 아물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마치 우리가 한 것은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작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경고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오니 참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 우리의 정욕, 자기중심적인 모든 태도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실수할 때나 넘어질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참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이루었든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위험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역할들을 잘 생각하면서 참으로 지혜롭고 또 정직하고 또 순결하게 형제를 돕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